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8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개구리들을 이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이나 이제 논밭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그 뒷다리를 이제 불에 구워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개구리 뒷다리는 정말 좋은 영양가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이제 개구리를 가지고 온 애굽 땅에 이제 충만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것과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키고 바로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앞에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굽 백성이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알고 바로가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지만 그 여호와가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아는 것,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때문에 이제 흘러버릴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구원받은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그때 당시 여신이었던 헤트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요, 이 나일 강가가 이제 범람하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게 번식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번식 속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물과 육지 이 양쪽에서 다 같이 사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파충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그 다음에 다신의 신으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개구리의 그 배가 이제 뿔록 이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서라도 이제 생명을 주고 아이를 낳게 하고 다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그 나일강 주변에서 개구리들이 개골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울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그 소리를 이제 금년에는 우리 땅에 풍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개골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 신 앞에 또 절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죽이지 않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신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이 개구리가 사람들을 덮치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아야 되고 숭배를 받아야 될 이 신이 도리어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너무 개구리가 많자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좀 하나님께 이 개구리를 좀 물리쳐 달라고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일 해라. 그래서 내일 그 다음 날 이제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신성시했던 그 개구리 신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던 그 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서 그 개구리들이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개구리를 숭배하는 것. 그래서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아라. 지금 이 개구리들이 다 죽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악취를 풍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개구리 신이 참된 신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개구리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개구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사전을 찾아봤더니 개구리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오늘 이 재앙 나오는 부분하고 시편의 두 군데, 특별히 이제 6월절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관련 없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영이다 그랬죠.
이 개구리 같이 생긴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귀신의 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개구리 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의 열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이 우상이 얼마나 쓸데없고 무능력한 것인지를 이번 우리 이 열 재앙을 같이 묵상하면서 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개구리는 다신이라 그랬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태를 열어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서도 아이 낳기 위하면은 절 같은 데 가서 불공 드리고, 아니면 제주도 가서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람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좀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결혼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가졌는데도 또 유산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를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이 나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아이가 없으신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좀 그런 좋은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신인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부요와 성공과 또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들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임신하게 하시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만족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나이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생명을 주시는 아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